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시험을 치셨는데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아주 시험을 성실하게 잘 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바라기는 어서 빨리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세미나 시간에 자유롭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피어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제까지 목회와 또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적과 또 침체 기간이 바로 이번 배우는 것인데 그것은 침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세례를 받는 재세례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로교의 대표적 목사, 또 칼빈주의자인 피어선이 침례교의 침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이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례파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례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유아세례를 해야 되느냐 또는 유아세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6세기의 그 재세례파들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침례를 주장했고요. 그들은 신약 성경에는 유아세례를 했다는 어떤 구절도 없다는 것으로 유아세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재세례파의 그 유아세례에 대한 비판,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유아세례를 비판하는, 부정하는 재세례파를 비판했고 그들의 견해를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또 스핑글리, 칼빈 다 입장이 같습니다. 특히 칼빈은 그 재세례파에 대해서 논쟁을 했었는데 칼빈은 신약성서에서 유아세례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5절 32절에 나오는 가족 세례를 예로 들면서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아들이 배제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유아세례야말로 성례이며 사크라멘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기초 위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제지당했던 작은 어린 그 아이들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세례파는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영접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한 것이다라고 문자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그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을 세례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이 아이들이 천국의 상속인으로 합당하다면 그들에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길이 열려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기도와 그리스도의 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자들의 연합과 공동체의 표식, 심볼룸인 세례받는 것을 아이들에게 허락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새로운 언약인 세례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아 세례의 칼빈의 그 입장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논쟁되는 것 가운데 그렇다면 유아 세례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이 주장했던 것은 또 여기서 피어선이 안고 있었던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 신앙이 없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칼빈과 제세례파의 큰 쟁점도 신앙과 회개가 유아 세례의 조건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세례가 신앙과 회개의 성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은 신앙과 회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유아 세례는 할례처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서에 의하면 할례는 회개의 표지 시그눔이며 바울은 할례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아들도 참여하게 한 할례를 신앙과 회개의 성례로 제정하신 것처럼 유아들에게도 세례에도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는 유아들이 훗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유아들의 미래의 회개와 신앙과 관련이 있듯이 유아 세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여기 제세례파의 그 문제는 세례의 그 유효성은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에 대한 유효성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세례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약속이 이미 세례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멀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언제나 굳건하게 확고히 그리고 성실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타락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구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과 제세례파의 세례에 대한 입장을 보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이한 입장에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제세례파의 성경 해석을 배척했고 또 제세례파는 칼빈이 주장한 것에 대한 성경 해석을 배척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피어선에게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목회를 하며 또 성경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런던의 그 태버네클 그 스펄전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그 침례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목회할 때에 이러한 침례 문제에 대한 심각한 그런 어떤 문제들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어서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라는 이런 주제 대회에 참석한 후에 아일랜드를 여행하면서 F.B. 마이어와 함께 기도와 선교 및 영적 생활의 깊이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강의의 짬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런던에 머무는 동안 피어서는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어서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침례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성인 세례를 주었고, 또 성인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조건이 회개하고 믿음에 대한 그 확신입니다. 제임스 S. 스펄전이 몇몇 친구 앞에서 웨스터 크로이던 채플에 예비된 우리 새는 세례반에서 피어슨에게 침수 세례, 침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 의식이 거행된 것은 A.J. 거르든이 서거한 지 거의 1년이 되어던 1891년 2월 1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동안 피어서는 유아 세례의 성서적 효염성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유아 세례가 성서적으로 합당한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는가, 유아 세례가 갖고 있는 어떤 유효성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성서 본문은 해석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세례 형식 및 그 시행을 어린아이에게도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여기 어린아이 유아를 말합니다. 아니면 어른에 한해서만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로교나 또는 일반적으로 감리교는 또는 루터교는 유아세례를 하고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하지 않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또 성서 해석에 따라서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피어슨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침례교회에서, 이 교회는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죠. 우리가 지난번 스펄전이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었고 목회할 수 없었으며, 스펄전이 직접 피어슨에게 부탁해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침례교회에서 설교 목사로서 목회했던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목회할 때에 유아 세례에 의한 중생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 이거 중생했다, 거듭났다, 거듭난 것에 대해 하나의 표시 아니냐, 이런 그 질문을 장로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침례교의 교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에 의해서 중생의 필요, 이것을 침례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장로교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장로교 목사인 피어슨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했던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새 신자들이 태버너클 교회에서
재침례를 요구하는 바람에 피어서는 성례전의 덫에 걸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브너 교회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때 세례를 받았는데 태브노크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는 아닌 것 같다. 목사님 다시 세례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장로교 또 칼빈주의나 또 루터파에서 루터는 재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것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히 16세기 재세례파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재세례파들이 주장했던 거, 우리는 유아 때 우리는 신앙도 또는 회개도 알지 못했던 유아 때 받았던 이 세례는 무효이고 성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된 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세례를 받는다라고 주장했을 때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스윙글리도 반대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재세례파 운동은 스윙글리의 그러한 동아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스위스 츠리히의 교회에서 발생이 됐고 스윙글리도 이 재세례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장로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유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제 됐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제 다시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받는 것은 이제 침례교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피어서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다시 세례를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한번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7년인가 8년에 평택대학교에서 논산훈련소의 그 신병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아주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1000여 명이 넘는 병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병사들이 많으니까 또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례를 한 사람에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 어떤 사병이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그 병사한테 그래서 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맨 뒤에 그냥 가 계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 병사가 왜 세례를 또 받으러 왔는지 그것은 그 병사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병사도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아야 할까라는 어떤 생각이 세례 받을 순간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심을 바치고자 하는 그들의 회심은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신앙을 정말 내가 갖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한 그런 어떤 것은 피어선이 받아들였지만 유아 세례의 효용을 주장하는 장로교의 표준을 버리지 않는 채 재세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피어서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세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신앙을 갖게 됐고 또 거듭났으니 이제 나에게 정말 세례를 주십시오. 이미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에게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그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 현실과 맞닥뜨려서 피어서는 그러면 성경의 그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또 목회 현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결국 친구였던 A.J. 고르든 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르든은 침례교회 목사였고 또 선교사였는데 이 고르든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이 이제까지 신학적으로 굳건히 잡았던 그 칼빈주의적인 장로교의 세례의 그런 신앙 또는 세례 신학을 이제는 내려놓고 침례교의 그런 세례 입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피어서는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교의 세례 입장으로 전향을 했지만 A.J. 고르든은 문제 해결에 앞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든은 늘 자신의 입장, 성서적인 입장에서 침례가 맞고 또 성인 세례, 신앙 세례가 맞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으로 고르든이 늘 피어선과 신학적인 토론을 했고 결국은 고르든이 죽고 난 다음에야 고르든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르든의 서거와 피어선의 세례는 그 어간에 고통스러웠던 한 해가 지나므로 피어선의 신앙은 또 노스필드에서 체험과 머친의 사망으로 한층 강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떠나면서 피어선은 조지 뮬러에게 세례를 진리하도록 부탁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웨일즈에서 학생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피어선은 믿는 자의 세례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이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 신앙이 세례의 필수 조건입니다. 당시에 확고한 신념에 자신이 불응하고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장로교 입장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였는가? 믿는 자의 세례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어선의 성서 해석의 그런 입장입니다. 새롭게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성경의 입장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음을 자신이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있는 브리스톨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피어선은 그의 친구 제임스 스펄전에게 부탁해서 침례를 거행하게 했던 겁니다. 이러한 피어선의 제세례에 관한 소식을 환영하는 대중의 소리는 그의 경력을 거의 박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어선이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태버네클 교회 교인들이나 침례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가 그것도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에 침례를 받고 이것은 더더구나 재세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 계통에서 그를 매장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 사건 후에도
계속해서 피어슨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쳐 버린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더 크리스천, 선교 비평, 그리고 친구들은 그 문제를 피어슨과 그의 양심관에 있어서 사적인 일로 취급했습니다.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것은 피어슨의 양심에 또한 사적인 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더 크리스천 픽토리얼의 편집인 데이빗 데이비스 목사가 이제 피어슨이 제세례를 받은 것,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공격의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리스천 픽토리얼은 선동적으로 제세례 문제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어슨이 1889년 찰스 피어슨에게서 도와달라는 첫 부탁을 받은 이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하고 있다고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찰스 피어슨 스펄전에게 찰스 스펄전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은 순간 자신이 장로교 목사고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로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데이비스는 피어슨이 세례 받을 때 한 말을 인용하면서 태버너클 교회에 대해 기름 발린 말을 했다느니 너무 야비하고 모렴치하다느니 난폭과 쌍스러움을 말 없는 영국의 수입에 들여온 뻔뻔스럽고 경박하며 저급한 미국식의 틀이 박힌 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피어슨을 맹공격을 했습니다. 피어슨의 세례에 대한 영국의 소리는 브리티시 위클리의 한 구독자가 제기한 질문에 잘 요약됐습니다. 이 구독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 목회에 있어서 소수의 가표를 얻은 이가 설린애를 발휘해서 교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 비범한 전임자를 계승했을 때 우리네 교회 입장은 무엇인지. 여기에서 목회에 있어서 소수의 가표를 얻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피어슨을 가리키고요. 비범한 전임자는 누구냐면 스펄전입니다. 그래서 이 피어슨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비범한 전임자 스펄전을 계승해서 태버너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영국 침례교회가 특별히 이 일을 제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세례는 교회 내에서 공식 의식으로 거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피어슨의 경우는 반비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공식적인 그 세례 의식에서 침례를 받는데, 피어슨은 그것도 공식적이 아니었고 반은 비밀로 몇몇 사람 있는 데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그게 좀 이상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의식으로 거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언론의 악의에 찬 선정과 논란이 지나간 후 피어슨은 더 크리스천을 통해서 자신은 태버너클 교회에서 목회할 의사가 전혀 없을 뿐더러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할
생각이 없다고 사실을 해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내가 침례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오해하는데, 나는 스펄전이 목회했던 태버네클 교회에서도 목회할 생각이 없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한 말은 비공식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친구들에게만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침례 교인들에게 답하면서 피어스는 크게 선전하거나 아니면 비밀리에 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몇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도록 주선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한두 사람 모여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래도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또 이것을 그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했고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어슨이 제세를 받은 사건이 계속된 순회 여행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어슨이 인도하는 이러한 집회에 성직자들이 눈에 띄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어슨은 인내심을 갖고 나쁜 선전, 또 자신의 그 병 심한 기관지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순회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고, 또 과로한 여행, 또 앞서 2년에 걸친 계속적인 그 악의적인 선전에서 아내의 신경쇠약이 있었습니다. 1896년 6월 집에 돌아온 그는 여전히 달갑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왔는데 36년간 목회해온 장로교단으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 그를 제명해 버린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5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더 피어슨은 1895년 가을에 뉴욕의 브루클린에 집을 구입했고, 이 집에서 이제 평생 남은 인생을 삽니다. 그는 장로교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1895년 세례에 관한 성서적 근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유아 세례를 견지했었으나 이제는 성서적인 입장에 보면, 성서를 보면 유아 세례가 아니다. 그리고 성서 그대로 침례다. 그리고 성인 세례다. 그 성인 세례의 조건은 회개와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러한 자신의 새로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뉴욕 및 브루클린 해중교회 연합회로 보내는 추천과 함께 필라델피아 노회로부터 탈퇴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노회는 1895년 10월 7일자로 필라델피아 노회로부터 탈퇴 요청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피어슨이 탈퇴증을 침례교 대신 해중교회로 요청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장로교 필라델피아 노회로부터 탈퇴를 하고 이제 해중교회로 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 침례교가 비침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거부하리만큼 배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탈퇴를 하고, 그리고 해중교회 연합회로 이제 그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피어서는 세례 형식을 선택에 맡기면서 친교의 장애를 주지 않는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중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 형식, 것을 침례를 할 건지 아니면 약식세를 할 것인지 이것은 목회자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친교의 장애를 주지 않는 교회가 바로 해중교회 연합회였기 때문에 해중교회 연합회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피어슨이 생각할 때 침례교회 배타주의는 편협하고 분파주의 색채가 짙고, 장로교의 입장은 그의 양심에 거슬리고, 그 양심에 거슬린다는 것은 장로교회가 유아세례를 주장하는데 유아세례는 비성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운 해중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피어슨은 자신의 탈퇴증을 직접 가지러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1896년 4월 6일 필라델피아 노회는 탈퇴증을 발급을 취소하면서 피어슨에게 침례 교단에 가입하라고 하자 또 피어슨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장로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896년 봄에 피어슨은 소속노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노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장로교회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노회의 규칙은 신약 성서 양식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피어슨은 시인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부모들의 언약을 통해서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교회 가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신앙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신학적 입장은 칼빈주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유아 세례에 대한 이해를 언약 사상과 관련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이 언약의 상속을 받음으로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손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믿는 부모들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지며 사도들의 증거에 의하면 이들은 믿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근거해서 이런 입장에 사실은 장로교의 그 입장입니다. 이런 그 신앙도 사실 피어슨이 버린 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언약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기한 이의는 본인은 교인들의 철저한 중생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본인은 내가 아는 절대 다수의 형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준은 어린아이가 보이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출생했으니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다고 하는 해석은 본인이 아는 대로 가장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형제들 모두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은 외적 계약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외적인 계약 관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유아 때 세례 받은 사람을 중생한 증거에 대한 신중한 문답 없이 온전한 교훈으로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중생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후에 장성했을 때에 어떤 신중한 그런 문답, 그게 있어야만 장로교회는 온전한 교훈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어서는 전통적인 개혁교회 언약 사상, 신학과 미국 교회 부흥적 실제 간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 교회 부흥적 실제는 청교도들의 그 선례를 조차 구원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교회 회원 자격을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청교도들도 물론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뭘 했냐면 그 유아 세례를 물론 이들도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뭘 요청을 했냐면 구원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청을 했어요. 만일 이들이 구원 신앙에 대한 그 확실한 체험이 없다면 이들은 정식 교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가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를 할 때에 이들이 요청했던 것은 바로 구원 신앙에 대한 체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라는 그 사람들에게만 정식 교훈으로 받아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즉, 유아 세례와 구원 신앙에 대한 어른들의 체험을 둘러싼 긴장은 미국 복음주의가 안고 있는 오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피어서는 목회 현장에서 실제 체험을 했고, 또 그는 처음에는 장로교 목사로서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들이 정말 구원 신앙을 갖고 있는지, 구원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실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가 영국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거기 또 침례교인데 침례교에서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교인들이 피어서 목사님한테 와서 나는 그 유아 세례는 나는 도대체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걸 확실히 믿게 됐고 구원에 대한 체험이 이제 있으니 그 징표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장로교 목사로서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제 자신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씨름하고 본인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확고히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 복음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의 모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지만 또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성인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 또는 순복음 이런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아 세례의 그 중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아니면 이것을 언약의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신앙 체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 피어선의 재침례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96년 4월 6일 회의를 끝낸 몇 달 후에 필라델피아 노회는 아더 피어선을 장로교 명부에서 영구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은 장로교 교인이 아니고 또 장로교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회는 피어선의 경건과 열의 그리고 목사로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재세례 문제는 교단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회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당신이 미국의 장로교의 대표적인 장로교 목사로서 그것도 침례교의 침례 그 제세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적인 그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그를 영구히 삭제해 버린다. 이제 이런 매우 과한 그런 어떤 징계를 피어서는 받은 겁니다. 피어서는 그러한 결정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그의 친구들과 이전의 동역자들과 공적 논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노예 결의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그 결정이 온당치 못하다라고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그 동료였고 또 친구였고 동역자들과 공적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에서 했던 결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어선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것이었죠.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장로교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했는데 결국 자기의 그 동료들이 그를 장로교 명부에서 영구히 삭제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피어서는 공개적으로 그들과 논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등 비평가 찰스 A. 브릭스와 해리 P. 스미스에 대한 이단 신문이 1890년 총회를 주름 잡았는데도 피어서는 필라델피아 노회 결의를 자신에 대한 그 결의를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교단 계통의 정기 간행물인 청교도 The Presbyterian은 피어선이 장로교인으로 머물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완전히 제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피어선은 장로교인으로 머물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잡지는 피어선의 침례는 그의 굉장한 열의와 열광 그리고 과격성에서 볼 때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음을 내다보면서 그의 침례사와 행동에 대한 피어선 특유의 울림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지에서는 이 정기 간행을 더 프레스비테리안에서는 피어선이 이런 행동을 한 거에는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는 피어슨이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메소디스트 프로테스탄트는 피어슨이 장로 교인으로 머물기를 고집하는 데 대해 금세기의 교단 비정상화라고 아주 혹독한 비평을 했습니다. 더 메소디스트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감리교에서 나온 잡지인데 피어슨에 대해서 침례를 받으면서도 장로교인으로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금세기 교단 비정상하다 이렇게 또 혹독한 평가를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발행하는 더 워치먼은 노예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피어슨의 해중교회로의 탈퇴 요청을 묵살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장로교 목사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당국의 최종 결론은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이에 대해서 고려의 여지가 없을 거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아 세례를 피어슨이 부정하고 신앙 세례로서 재침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장로교에서 그를 받아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피어슨은 노회의 결정을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또 노예의 결정을 그가 수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는 그를 제명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통해 계속 장로교 목사로 머물면서 정규적인 예배는 브루클린에 있는 베퍼드 장로교에서 했습니다. 이 피어슨의 사건은 1890년 장로교 고등 비평가들에 대한 이단 신문 사건과 흡사합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모두가 교회 내에서의 보다 폭넓은 관용을 위한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등비평가들에 대해서 고등비평가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성서의 무오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성서의 그 문서설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이단 신문을 했었는데 또 피어슨에 대한 것도 비슷하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좀 관용을 한다면 비록 세례에 대한 또 유아 세례에 대한 그런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영구히 장로교회 목사로 재무용을 해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종교 재판, 아주 가혹한 종교 재판과 별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에서 보면 어떤 관용이 정말 용납되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피어슨의 사건은 교회의 방향을 성서 해석에 있어서 성서에 기초한 보수적 해석으로 몰려가려고 한 점에서는 달랐습니다. 이제 고등 비평가들은 성서 해석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지만 피어슨의 사건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그러면 그 보수적 해석이 결과가 뭐였냐면 성서는 이렇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성인 세례를 그것도 그 성인들이 신앙과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그리고 성서에 그대로 침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피어선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점에서만 달랐지 사실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고등 비평가들에 대한 신문이나 또는 피어선을 장로교에서 제명한 사건이나 아주 흡사하다는 겁니다. 피어선의 주장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세례에 대한 장로교의 역사적으로 내려온 입장보다 양심에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어떤 신앙과 장로교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입장에서 성서를 읽는 것보다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 양심에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우선이고 성서에 따른 자신의 양심이 우선이지 장로교의 신학과 전통이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피어선의 입장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리가 발전해 온 것과는 상관없이 성서의 구체적인 명령으로 간주한 것에 대한 복종은 피어선으로 하여금 장로교와는 상반되는 원초적 근본주의 입장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그 총회는 기독교 역사와 교리가 이렇게 지내왔고 또 칼빈주의 그러한 어떤 전통 이것을 더 중요시 한 겁니다. 그러나 피어선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성경의 구체적인 명령 이것을 지키는 것이 장로교의 전통과 신학과 역사의 입장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는 철저히 성경에 있어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 근본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장로교단과의 결별을 구하던 1930년까지만 해도 장로교회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피어선의 그 개인적인 입장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소속해온 장로교를 선뜻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전통에 대한 그의 마음에 일어난 동요와 단절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의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 교회의 그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피어선의 그런 어떤 사상이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을 공부할 때에 그 루터의 입장과 저는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루터도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1500년 정도 내려오는 이러한 가톨릭 교의 전통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이 두 가지에서 선택한다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전통이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수도 있다. 교회 전통은 우리 신앙의 양심에 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양심과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루터는 자기가 편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 피어선도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국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적인 전통, 개혁교의 전통 이것보다는 세례라는 하나의 그 일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전통이냐 아니면
성서적인 입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피어스는 단호히 장로교에서 물론 목사였고 또 교사였고 또 선교 전력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입장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피어슨이 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교단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내오는 그런 신앙의 전통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인 그 사실을 공부해 보면 유아 세례에 있어서도 사실은 매우 타당한 것들이 있고 또 제 세례파들, 또 침례파들이 주장했던 성인 세례, 그 신앙 세례도 굉장히 타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날은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보지 이것을 과거에 역사적인 것에 했던 것을 정죄하고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스위스 쥐리히를 방문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그 세례파들이 활동을 했을 때 제 세례파들은 사실 그 당시는 순교를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죽였냐면 제 세례파들이 침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수장을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그러면 침례를 받아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큰 바위를 묶어가지고 강에 던져 죽였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지금 들으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침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종교적인 그런 재판에서 이렇게 죽였다는 것이 정말 끔찍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문제 또 성만찬에 대한 문제는 교회 역사에 볼 때 굉장히 첨예한 그런 논쟁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16세기에 했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그런 입장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오늘의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만 맡아 당신은 틀렸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도 우리가 듣고 또 우리들의 신학적인 그 입장도 우리가 지키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피어슨도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 장로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요, 또 선교 전략자요, 또 성경학자인 이분을 단지 침례를 받았다는 그 사건으로 제명을 해버리고 그를 매장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어슨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변명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았지만 피어슨 목사님의 개인적인 입장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문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받아주는 것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는 교회 안의 다양성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5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일단 공지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속히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 정말 세미나 시간 여러분들의 그런 자유로운 또 토론과 또 입장 또 여러분들의 직접 그 말을 듣지 못하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로부터 참신한 것,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저런 것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 또 약간 고개를 드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여러분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